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함께 듣고 함께 따라 부르고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여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국방과 교육과 문화와 하나님 종교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역사, 샬롬의 역사가 임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광주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1760여 개의 교회마다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빛고울 광주에 이단들이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주 땅이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목원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된 회개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고린도서 7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보냈던 엄한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지만,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되어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보시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선 6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7장 2절에서부터 쭉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요, 7절까지 바울의 위로와 기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자신을 받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케도냐에 있을 때 외적으로 환난을 많이 이렇게 당하고 내적으로는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을 통해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4절,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5절 보시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밖으로는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디도가 와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위로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더라. 7장 10절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바로 회개를 하게 하고 이 회개 때문에 아름다운 결실을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의 근심이 있어요.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의 확신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을 신뢰한다.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너희들을 신뢰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7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요. 이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살피게 하는 바로 회개의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너희 교회는 이런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들이 근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염려를 했고 근심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회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근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근심이 단순한 상황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키려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그것이 세상적인 염려나 후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힘으로는 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혹시 그런 근심입니까? 우리의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와 같은 근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7장 5절인데요. 7장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7장 6절 선포하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도 우리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요, 누가 왔습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왔다는 말이에요. 디도서를 쓴 인물이죠. 디도가 와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그들이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큰 기쁨이 되었고 그 소식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낙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방송을 통해서 듣는 찬송으로, 어떤 때는 주변의 동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녀의 손길을 통해서, 배우자의 손길을 통해서, 목회자의 손길을 통해서, 이웃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격려를 전달하고 칭찬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근심 가운데서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심, 나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속에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해를 풀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변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억울한 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그 영적 지도자를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려는 열심이 있죠. 그것을 잘못 잡으려는 자신을 징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순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7장은 우리들에게 후회 없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고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고 그 회개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위로를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혹시 힘들고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목원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1절 하시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